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상태와 지경과 또 소원을 아쉬움에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특히 이사야에서 저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실제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새로 태어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데 우리의 이 본성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문제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눈이 떨어져서 또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지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본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서 이제 자정하시고 임재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성품, 새로운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새로운 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도가 개설되었다고 해서 그렇죠? 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개설되어진 그 수도를 믿음으로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열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들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본성이 너무 악해서 그렇죠? 순간만 놓치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막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항상 우리의 눈을 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면 이 참 암울한 메시지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잠깐만 요약하자면 이사야서 39장 6절로 이제 이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31장에서 39장, 그렇죠? 40장부터 66장으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 39장까지의 메시지의 핵심이 6절에 있어요. 39장 6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느니, 여기도 보라 그럽니다. 어떤 걸 보느냐면 우리의 처지입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의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암울한 거예요. 정말로 암울합니다. 비참합니다. 이런 암울한 운명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는 이러한 암울한 운명에 대한 선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암울한 지경이 있고 실제로는 바빌론 포로로 생활 속에 있게 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말씀드렸죠. 전쟁을 종식시키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한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많은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 보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궁극적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이 기쁜 소식과 대조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오 좋은 소식을이라고 했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8절, 7절, 8절에 보니까 자 7절, 8절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른다. 모든 게 그냥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국적인 것은 비참하고 그렇죠? 이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조차도 다 들의 꽃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고 육체의 영광도 풀의 영광처럼 또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오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인간의 이 암울한 것을 보십시오. 참 얼마나 인간이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이 많습니까? 특히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2절에 해서 아까 예루살렘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끝났다 그랬죠? 싸움,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죠.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이제 끝없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 속에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 싸웁니다. 그렇죠? 또 마귀도 영적인 세력에서 마귀도 또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속이라는 이 또 마음을 놓고 또한 하나님과 사탄과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도 싸움이 있고 인간관계 속에도 싸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도 싸움이 있고 세상에는 온통 싸움뿐입니다. 평화의 소리를 듣기가 너무나 어렵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조용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이러한 안팎을 가리지 않고 싸움과 투쟁과 진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 인생이고 또 인생이 겪는 것이 이렇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싸움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식시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혼 계획 속에서는 이것이 종식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서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종식되었어요. 인생이 전쟁이고 고역이고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이것을 종식시켰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들도 용서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싸움이 일어난 거죠?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난 거죠? 인간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께서는 잠언 13장 15절에서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 죄인들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위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위로와 함께 그들을 이제 어떤 위로를 하십니까?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2배로 갚아주시겠다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여기 보면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비극적인 결과는 바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그 실패했던 장소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 관계를,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제 자료다가 다 담겨있는 그 정말 제가 각고의 노력과 연구와 내용들이 들어있는 USB를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돈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려고, 책으로 만들려고까지 생각했던 내용까지도 들어있었어요. 전에 그걸 찾으려고 제가 갔던 그 길들을 다 하나하나 사사치 뒤지면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조금 전에 누군가가 주워 갔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고 주워 갔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걸 그 사람이 알고 좀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국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거기 있는 경찰을 거기 근처에 파출소에 신고까지 하면서 이건 소중한 거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렇죠? 내가 놓쳤던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자리로, 원래 자리로 가서 더듬어 가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려면요, 이 문제들을 회복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서 또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과연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우리가 아까도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환경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미 바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아는데, 이제 이와 함께 우리가 이러한 인간이 갖게 되는 노병사,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우리가 보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제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또한 선언해 보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좋은 소식과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있어요. 자, 앞에서는 하나님은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처한 환경이 뭡니까? 바로 실패와 죄로 인해서 용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있어요. 이것이 앞에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이제는 더 벗어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또한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첩첩삼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산을 넘으면 또 산이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고, 요것만 넘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넘어야 될 산이 있고 할 때 어때요? 자, 계속 절망에 빠지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처한 환경도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겨나가는데 또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앞에 계속되는 이방 민족의 흥망과 또 계속 또 이방 민족이 흥망성쇠가 있고 또 다른 또 민족들이 또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겼다 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무리들,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또 나타나서 우리를 또 힘들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40장 12절부터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이제 민족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약하고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약하고 소수였던 이스라엘이 이러한 계속적인 이방 민족들, 이 이방 민족들과 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가 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자꾸 겪게 될 때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고백합니다. 그렇죠? 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고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 주님이 내 길을 숨기셨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또 의로 이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떠나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노인 환경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있는 이사야 대언자는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환경보다도 더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부분을 뒤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가? 또 우리 안에도 우리도 또한 참 우리 안에 내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있고 또 우리 앞에도 아까 첩첩산중으로 또 환경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놓여 있고 또 이제 그것만 하면 좋은데 또 인간에게 안팎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속에서 계속 이 마음속에서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찬양보다는 불평이 있고 감사보다는 낙심이 찾아오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아까 27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영적이고 민족적인 회복의 길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긴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고 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조차도 이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 여행조차도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부적으로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해서 21절과 28절에서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만 21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28절에 뭐라 했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28절에도 보십시오. 또 마찬가지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왜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사야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크시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41절부터 44장 28절까지 쭉 계속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왔죠? 그렇죠? 40장에서 앞에 아까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와요. 놀랍죠? 이제 이걸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아까 40장 9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왔죠? 41장 10절로 가보십시오. 41장 10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3절로 가십시오. 13절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까 10절에서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또 14절도 보세요. 또 14절에서도 계속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벌레 야곱아. 이 벌레 같죠. 그렇죠?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주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도 한번 갑시다. 43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5절도 보십시오. 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까 41장 10절에 나왔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죠? 또 5절도 보십시오. 5절도 지금 해놨죠? 또 44장 2절과 8절 보십시오. 44장 2절 8절. 또 여기도 말합니다.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또 여기도 돕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루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8절 보십시오. 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 보면 너희는 곧 나의 정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라고 그대로 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있느냐. 참으로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는데 뭘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치고 모든 게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막 녹아져 내려가는 것 같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봤죠. 얼마나 많이 주님이 지금 이 짧은 40장부터 44장만에 걸쳐서 지금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장 13절부터 14절은 우리를 또한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43장 1절부터 5절에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장 2절에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장 8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말라? 44장 8절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정인이라. 하나님이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까 45장 1절부터 또 48장 22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45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울한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는 다 끝내실 것입니다. 아까 싸움을 끝냈다 그랬죠. 끝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신다고요?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45장 1절부터 25절에 나와요. 고레스 왕을 주님께서 택한 자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그 포로 가운데서 풀어주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억눌려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마귀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학대당하던 자유가 없던 우리들에게,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죽음의 권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세요.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했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제대하는 날 위병소에서 딱 마지막 인사를 딱 하고 나오는 순간에 위병소에서 그 산골짜기에 죽변산이라는 그 설악산의 마지막 봉우리 죽변산이라는 것에 부대가 들어있어요. 아주 그 산골 안에 푸른 거 외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 위병소를 산에서 걸어내면서 죽변산이 다 메아리 치더라고. 할렐루야! 군대 제대했다는 게 그 자유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제게는 큰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뭐 얽매여 있다는 것, 그 얽매인 속에 살아간다는 것,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것,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힘든 일입니까? 주님이 그 우리에게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아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속박을 영원히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쇠사슬 다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46장 1절부터 13절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거짓된 신들조차도 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그렇죠, 숭배를 받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던 그런 모든 그런 거짓된 신들을 주님이 수치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47장에 보면 도시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도시입니까? 아까 바빌론의 도시가 몰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8장으로 가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남은 자가 구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해방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공격하던 모든 민족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숭상하던 거짓 신들, 올가매던 거짓 신들조차도 수치를 당할 것이고, 도시들이 무너질 것이고, 결국에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구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다 해방시킬 거 아닙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 권능을 깨뜨리셨고 이제 우리를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든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의를 선포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해방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간절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환경과 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당면한 이런 두려움에서 계속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면 이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전체를 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그는 그것을 주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행여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그만 이것이 그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주는데 큰 취미가 생겨서 그가 주운 것을 다 헤아려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을 주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일생이 그냥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들은,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넉마주의가 뭔지 모를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넉마주의 이렇게 지게처럼 뒤에 바구니를 메고, 예? 오늘날 할머니들이 구루마에 폐지 줍고 병 줍고, 그렇죠? 또 고철 주어서 이렇게 팔아서 살자, 생계를 연명하죠. 어린이들, 예?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 듣고 있죠? 자, 그것처럼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치 거지같이 이렇게 뒤에 지게 같은 걸 쥐고 요런 집게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주워서 뒤에 등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었어요. 난 직접 그런 사람들 보고 컸으니까. 그래서 지어서 뒤에다 넣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았다가 고물상 같은 데 가서 팔아서 그까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땅만 보고 넉마주의처럼 그것만 집어서 등에다 대요. 계속 모으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면 그 인생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고 그거 같아요. 계속 주변에 있는 문제들, 상황들, 사람들 이런 것만 매 쳐다보면서 고통 겪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짜고, 그렇죠? 슬퍼하고 이러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겪는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다. 오늘 다음 시간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는데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이사야가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ontinue